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이 몇 달 남지 않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고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신의 고향이야 전부 다 산부인과죠. 육신의 고향은 안 가겠지만 아마 영혼의 고향쯤은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이 제 마음을 울려서 소개합니다. 영화의 제목은 3일의 휴가, 포스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셨죠? 안 봐서 다행입니다.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딸을 두고 먼저 하늘로 간 엄마가 죽은 지 3년 만에 하늘에서 휴가를 받습니다. 3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이 땅에 오는데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딸과 둘이서 살았으니 딸이 있는 곳으로. 이 딸이 있는 곳이 평생 딸을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교수를 보냈으니 그쯤 갈 줄 알았는데 알려주는 곳이 바로 자기가 평생 고생했던 시골의 깡촌 식당이었습니다. 백반집이라고 써지는 그 식당, 어머니가 운영한 식당을 대학 교수였던 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헌신한 인생,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모든 걸 내버려 놓고 고향에 온 거예요. 엄마의 자리에서 기억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이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 3일 동안의 휴가 목표는 뭐냐면 딸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귀신이 말도 못 걸고.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딱 한 번만요 좋으니 내 딸과 대화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조건 하나 걸지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의 모든 기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 번 당신의 마음을 전함으로 당신 딸과 있었던 인생의 모든 좋았던 나빴던 기억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이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이 엄마는 단호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기억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딸의 기억이 더 중요하죠. 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죄책감이 아니라 엄마에 대한 사랑, 새로운 희망과 꿈이기를 바라서 그걸 허락하죠. 그리고 그 엄마가 마지막에 남기는 엄마의 일기장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를 이제 기억할 수 없을 것인데 네가 나를 기억해서 나를 찾아와다오, 이렇게 한 줄을 기록을 하죠.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참 멋있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 인연입니다. 기억이 인연입니다. 사람이 인생이란 만나면 헤어지고 또 살다가도 죽지만 그렇게 끊어지는 인연이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려도 될 것이냐 하는 것. 문제는 그 기억에서 어떤 인연이 새롭게 만들어지는가, 그 기억이라는 것이 지금 삶에 우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딸이 엄마의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기억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의 우울증,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희망과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억을 따라온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한 단어로 풀자면 기억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그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나를 기억하라. 심지어는 노래로 만들어서 잊지 말라고 하셨죠. 수많은 믿음의 연륜이 있고 어떤 믿어온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기억,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기억, 은혜 받았던, 감사가 넘쳤던 그 기억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여러분, 그 기억이 상처와 아픔이었습니까? 아니면 행복과 감사로 남아있습니까? 그 기억이 늘 과거로만 가게 만듭니까?
과거에 내가 왕년에 잘 믿었다는 그런 기억으로 삽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의 고난과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외로움, 걱정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기억인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에 처음에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여쭤봤죠. 여러분 어디십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회에 관한 현실의 문제를 나누다가 시간은 미래로 흘러갔죠. 마침 올해 목회를 마치시는 은퇴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만약 우리가 목회를 1년 은퇴를 앞둔 그 시점에 해보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이구동성으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성전 앞마당, 빌라도의 재판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을 내 마지막 순간에 다시 가보고 싶다.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사도 바울도 같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육신의 고향은 다소라는 곳이지만 영혼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인정받았고 그쪽에서 성공했고 그 예루살렘 영혼의 고향으로 다시 가보고 싶었던 거죠. 더구나 이래 10년간의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마치게 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10년의 세월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다시 가서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실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을 찍게 하실까? 사도 바울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고 싶으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꼭 가고자 했는가라는 이유 3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고향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기근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부탁을 했습니다. 다닌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을 직접 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보낼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들고 이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죠.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회를 개척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너희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의 마음이다. 이 물질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기억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억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기억이 미움에 혹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사랑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오순절, 77절과 붙어있던 이 기간 50일로 가장 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연민,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되 이 절기에 맞춰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려도 열심히 거기를 갔던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구제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수억을 들이고 의사들이 수십 명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해도 여러분, 이게 돈이나 물질이나 의료 선교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저들의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고 믿음의 계획이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다시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륜이, 믿음의 기억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기억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영혼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싶고 주님과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떠올라야 돼.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행복한 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억 연륜은 로마에 대한 꿈 때문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과거 기억이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연결입니다. 과거 연결과 현재 연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우리 기도 응답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다 미래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과거에 오셨습니까? 미래에 오실 겁니까? 과거에도 오셨지만 미래에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미래의 삶, 미래의 꿈, 미래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필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리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가 꿈이었어요. 근데 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여러분, 로마는 적의 심장부예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려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파견이 있어야 돼. 달을 보내달라. 적의 심장부에 복음의 칼을 꽂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나에게 주라. 나에게 달라.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자신의 꿈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소망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너무너무 진하게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억을 다시 꺼내온. 내가 너무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두려울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절망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꺼내와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힘을 내게 되네요. 그걸 꺼내올 수 없으면 믿음이 소용없는 거예요. 40년, 50년 믿어봤자 그걸 꺼내서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꿈과 연결할 수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수없이 하나님 주셨던 영화, 그것만을 붙들고 과거 이야기만 했지, 현재 이 아픔과 문제, 미래의 꿈과 소망에 과연 밝고 행복하고 감사하느냐, 연결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이걸 참 싫어해요. 믿음의 본질은 연결인데 사탄은 뭐냐면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내놓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으라, 예수님과 연결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사람과 연결을 끊게 만들어요. 사람이 보기 싫게 만들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비난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는 사람과 교회와 관계가 끊어질 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 수없이 많이 당하고 사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만해서요, 끊는 방법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연결하는 방법을 써요. 저는 백꽃을 참 좋아해요. 그 기나긴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백꽃이 필 봄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깨끗한 하얀색. 한 번에 과수원에 가봤더니 아니 그 좋은 백꽃을 과수원 주인이 막 따고 있더라고. 아니 그걸 왜 따냐고 그랬더니 따야 된다고. 아 보기 좋은데 따지 말라고. 당신이 뭘 하냐고.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분 한 줄기에 백꽃이 10개가 달려있으면 9개는 따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가 하나만 열려야지 10개가 열릴 수 없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과 연결고리 붙여 있어라. 예수 연결고리 붙여 있어라. 그런데 이것도 연결해, 저것도 연결해. 자양분이 여러 군데로 나눠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 이게 세상 줄, 죄의 줄,
특히 게으름의 줄, 예수 믿는 그 기억이 지금 현실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 전부 다 게으름의 줄이 붙어 있었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 기억이 현실로 가져올 수 없어요. 의심의 줄, 교만의 줄, 상처의 줄, 이것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의 연결이 우리에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줄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도 수없이 세상의 많은 줄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벌, 지연, 공로, 엄청난 세상에 튼튼한 동아줄 같은 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유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개척한 교회와도 줄을 오랫동안 잊질 않았어요. 거기에 안주하지를 않았어요. 길어야 1년 반 아니면 3년. 한국 교회처럼 원로 목사 안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뿌리를 뽑고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에서 그 줄을 붙잡고 사는 일 안 하는 겁니다. 사랑과도 그랬어요. 거기는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서 같이 일했어요. 한 사람 믿는 사람 거기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도 예배소에 놔도, 신라도 다 보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줄 위에는 절대 어떤 줄도 붙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결국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억이 미래의 꿈과 단단히 다시 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찾아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억을 현실과 미래와 연결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진 연결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말리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중간 상륙지인 두로라는 곳에 일주일 머무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절대 못 가게 말리는 일주일 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너희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냐.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예 하나님께 영적인 체험을 하고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가면 죽는다, 가서 결박당하고 매를 맞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심각해지냐면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 때문에 말리는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면요, 두로의 제자들은 뭘로 말렸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다. 11절에 가이사랴 야가보 선지자도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말렸다. 뭡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붙들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갈라 한다 하는 거예요. 기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맞냐 말이에요. 너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남편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아내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할 때 뭐가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말리기 전에 이런 각오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무슨 각오였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말리지 마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고집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고집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막은 사람도 성령이 막았다고 막으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야. 나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고 이 길을 가라고 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안 된다 그래요. 최근에도 그래요. 항암 치료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고 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만 항암 치료를 포기하라고 그랬다. 난 또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현실에 있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특히 막으시는 역사, 가던 길을 막아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대로 놔두세요 하면, 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집입니까? 성령에 매여서입니까? 성령에 매여서가 맞죠? 자,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 모든 성에서 제자들이, 애언자들이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고집이었어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오직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분명하죠? 자기도 성령이 알려줬고 나를 말리는 사람도 성령이 알려줬다. 그럼 도대체 성령이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요, 분명히 물어보셨어요. 자,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헷갈리세요? 그렇죠. 우리가 대답을 못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지만은 수월한 길이 아니다.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다. 결박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길이다. 많은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말리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성령들이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아,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성령님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다가요, 처음에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좀 어려워서 그 길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가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한 번 가라고 하신 건 맞습니다. 가다가 고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세상의 시기와 조롱 비난도 있을지라도 그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은 가지 않게 말리라고 해석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가라고 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해석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시작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누구는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말렸던, 성령의 역사를 말렸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도 말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포기했다는 걸 말리는 것을. 근데 왜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가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았던 말씀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사탄의 유혹, 연기를 끊어내는 고리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이끌었던 그 길이 분명히 맞았어요. 때때로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피하고 넘어갈 길을 주시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돌아가라, 이거 막으신 게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해석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기 어렵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결국은 합력하여서 로마로 향하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같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왜 성령님들이 말리라고 했을까? 말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으나 각자에게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리는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 할 도리를 다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들어있는 제자들, 가이사랴에 있는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그때 말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자책감이 있었겠어요. 자기 할 일이 뭐냐면은 스스로의 자책감을 해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했듯이 그 딸, 그 자책감 속에서 시달려서 헤매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리게 하는 것은요, 적어도 훗날 내가 사도 바울을 말리지 않아서 죽었다, 그런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길인데, 죽을 길인데 알면서 잘 가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잘 죽으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를 가요. 근데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대한민국 아들은 다 가! 잘 다녀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가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위로하냐면 아들한테, 야, 군대 안 가면 안 되겠냐? 엄마가 군대 가야 되는 걸 모릅니까? 근데 군대 안 가면 안 되겠냐? 꼭 군대 가야 되겠냐? 이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신 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로 보내려고 정해놨어요. 가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죽지 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은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위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설적 위로. 이게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상황에서 말리고 힘들게 만든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생각해보고 쉬어가기도 하고 다시 한번 돌다리로 두드려보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리면 통해서 너는 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냐? 오히려 거절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자기 목표가 확실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무른 사람은요, 어떤 반대가 거듭되면 신념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신념이 강한 사람, 진짜 신념은요, 반대가 거듭되면 오히려 신념이 더 강해져요.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은요, 사실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탄,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너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고요. 반대받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 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엎어지고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그 확신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반대를 통해서, 사례 반대를 통해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 뜻이 맞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해석으로도 가지 말라고 막는 이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까지 각오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도요, 수없이 말린 바가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몇 번 이야기를 예고를 해도
제자들 안 된다고, 베드로도 안 된다고, 절대 죽으실 수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마음속에 영혼 가운데 번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말리고 조금 더 살고 싶고 고통도 좀 덜 당하고 싶고 죽기도 싫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주님은 여지없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설교 서두에 기억이 연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마무리에 정리하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내 삶과 연결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던 그 기억,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기억,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억, 소명을 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느냐,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목표가 되느냐,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지금 유용하십니까?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결정 능력이 되고 당당한 길이 되고 회복의 충전이 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변증가 알리스터 맥그러스 목사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을 썼어요. 수많은 변증 서적보다 가장 얇은 서적인데, 그런데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평범한 제목을 단 그 책 안에 위대한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가 정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면 내 삶이 바뀌느냐,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 책의 내용, 이걸 표현을 뭐냐면 적실성, 그렇습니다. 적실성,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적실성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이야기.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기록이 아니에요. 누가가 쓴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사도 바울 서신 13권, 14권은요 온통 십자가 이야기, 온통 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 이야기. 2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십자가를 알고 나니 다 알게 되었다. 십자가를 알게 되니 세상의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됐다. 이게 전부더라.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정욕과 탐심으로 괴로워했어. 로마서 보면. 근데 그 정욕과 탐심을 해결했대요. 어떻게 해결했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정욕과 탐심으로 넘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자기 삶의 성공, 자기 지위, 직분, 자녀들의 성공.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 이제 하나밖에, 십자가만 유일한 내 자랑이다. 수많은 능력이 필요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완전한 능력이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였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듯이 나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은요 십자가의 적실성이에요. 십자가의 적실성.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기준이고 목표고 꿈이고 힘이었어요. 현실에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기억을 어디에 연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문제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감사를 알게 돼요. 인생의 감사가 뭔가 도대체, 그건 십자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질병, 죽음,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짐이 아니라 주신 힘입니다. 십자가라면 어떤 해석도 틀리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말씀 어떻게 주더라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다면 그것은 바른 해석인 거예요. 어떤 길도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삶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억을 십자가에 연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적실성,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미래의 꿈과 소망의 두려움을 반드시 없애주고 여러분 십자가에 세운 그 땅에 여러분 믿음, 삶의 행복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